전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답한 듯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성이고 그리고 계시의 완성이며 또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의 완성이며 모든 것의 완성이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시 예수님 당시의 수명이 36세 38세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게 했습니다. 거의 3배나. 왜 그러셨을까? 구약의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요한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두신 이유는 계시를 완성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짓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오랫도록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계시를 그에게 전달해 주어서 이거를 기록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완성을 말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계시라는 것이 본래는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비밀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포라는 말이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칼립시스라는 말이 덮여져 있는 거, 감추어져 있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덮어져 있고 감춰져 있었던 건 뭔지 몰라요 지금. 그거를 한꺼풀 벗기면서 밝히 드러내 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 보여주다. 덮은 것을 벗겨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벗겨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이 계시를 전달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님, 전달받은 자는 요한. 그러면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를 보내는고 하니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천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천사예요. 본래 사탄을 만든 건 아니에요. 본래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의 수가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는 거 아니?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고 또 죽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천사가 지금도 그 천사예요. 옛날 만만의 천사가 지금도 만만의 천사고.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 천사하고
일부 전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우두머리 전사가 우리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으로 나오는데 그 계명성이 타락하면서 또 일부 전사가 거기 합세해갖고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전사들을 붙여진 이름이 우두머리가 사단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뭐였는데? 천사였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천사라는 말 단어가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커피집도 앙겔로스 여러 가지 상호를 앙겔로스라고 많이 붙이는 상호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앙겔로스가 하나님이 이 영적인 천사만 가리키는 단어냐?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2장 1절을 가서 보세요. 읽으세요. 예, 일곱 교회에 2장부터 편지를 보내는데 에소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사자도 원문을 보니까 앙겔로스예요. 그러면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여기 1장 1절에 그종 요한에게 보낼 때 천사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 앙겔로스는 천사가 맞아요. 하나님이 지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2장 1절부터 나오는 일곱 교회 사자라고 하는 사자로 나오는 앙겔로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앙겔로스라고 하는 원문이 나오니까 천사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천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천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를 의미할 때도 이 앙겔로스를 사용했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세운 직분, 그걸 가리켜서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또 아울러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어놓게 됐단 말이죠. 그게 앙겔로스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처럼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는 천사가 있어요. 앙겔로스예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는 천사 앙겔로스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사자를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앙겔로스예요. 이때 쓰는 단어는
안겔로스지만 영적인 동물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 사역자를, 담임 사역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장을 하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1대 목사님 바울, 2대 목사님 디모데, 3대 목사님 요한, 그들 다 안겔로스예요. 무슨 의미가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천사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냥 영적인 천사로 번역해버리면 2장부터 나오는 교회 사단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이 편지를 읽어주냔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2장부터 나오는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잖아. 그 사자가 안겔로스인데. 그래서 우리 천사라고 하는 의미도 다양하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구나. 한 가지만 알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천사라고 하는 실제 천사는 존재하고 있고요.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배경이, 다니엘도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뭐지요?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은 특별히 왕을 섬기는 자로 피택을 받은 자로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이럴 때에도 여러 나라 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국무총리에서 내려간 일이 없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국무총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무총리. 이런 국무총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배경이 나라를 잃고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왕의 궁궐에 뭡니까? 저들이 뽑힘을 받아가지고 훈련받을 때도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거절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다짐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냥 뻣뻣하게 서 있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풀무불을 7배로 가열해 놓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죽이려고 던졌죠. 이런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을 불 속에 던졌는데 거기에 3명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몇 명이? 4명이. 한 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지, 천사지. 구약의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고 캄캄한 밤과 같고 절망적이고 낭망적일 때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런 때 천사라도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천사가 많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배경은 로마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 막 죽이고 이 소아시아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일이고 그들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만 되면은 불려나가가지고 황제 숭배하라고 태양신을 성이라고 숭배시키고 그럴 때 안 나가면 죽는 거거든. 화염시키고. 그렇게 나가서 그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고 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어려울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구원했던 천사라도 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해주면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생겨난 그 배경에서 생겨난 묵시문학 중에 하나가 앙겔로스예요. 실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를 말할 때도 앙겔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 그냥 기독교인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 물고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데익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품에 지니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보여줘서 누치를 채면은 알아보면은 뭡니까 비밀리 따라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형태가 이게 묵시문학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끼리끼리는 뭐예요? 알아보도록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겁니다. 그냥 읽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라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려웠다 쉬웠다? 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알았어. 물고기만 보여줘도 알았어. 153이라는 숫자만 말해줘도 알았어. 뭔 소리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7자가 많이 나옵니다. 7자가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뭔 소리가 되면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수. 예. 그래서 칠복, 완전한 요한계시록에 칠복이 나옵니다. 결국은 너에게 무슨 복이 완전한 복이 오게 된다. 조금만 참아라.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완전한 복이 많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22장에 있는 게 아니라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가 결론이다. 핵심이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이거는 계속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 나라가 뭐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지금은 저 노모 황제 자리에 도미티안이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왕 중의 왕으로 누가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세 세트로 왕노릇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쭉 11절까지 쭉 그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좌에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이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거든. 심판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종, 선지자들과 또 성도들과 그들에게는 뭐를 주시고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이 보이더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왔지만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